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26절. 12절은 지난 시간에 봤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과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래서 예수님과의 짧은 논쟁,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내가 볼 때는 전혀 거동하기 힘든 그런 아주 중증에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족인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동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분들이죠. 자기의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몸이 어려운 내 친구,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또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귀한 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럿이서 힘을 모아서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 들어와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나 혼자 몸이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텐데 나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텐데 침상째 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 침상을 들여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또 짊어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집, 이 가옥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은 흙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초가집이 흙집이었듯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진흙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볏짚을 이렇게 지붕을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 집은 위가 평평합니다. 위가 평평해요. 옥상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 벽을 따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 구조를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나 뭐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 계단을 타라 이렇게 조심조심 이 환자를 들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또 위 벽도 흙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걷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뭐 지금처럼 딱딱한 벽돌로 뭐 이렇게 뚫기 힘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흙집이기 때문에 조금 수고하면 그 벽을,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옥상까지 올려놓고는 그 지붕을 뜯는 겁니다. 이 옥상을 뜯어서 밑으로 내리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위에서 북적북적 소리가 나면서 먼지는 막 떨어지고 뭐 흙이 막 떨어지고 구멍이 뻥 뚫리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침상째 사람을 내린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좀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장면이라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이 옥상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딱 갔는데,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이런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저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가 빨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아유 안 되나 보다, 이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분은 안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기도는 뭐 하라니까 하겠는데, 기도는 하겠는데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지.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 가족을 앞에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놓기만 하면 이 병자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 남의 집 지붕 뚫는 게 보통 쉽습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고 가족을 이렇게 내려놓는, 친구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옆에 친구들,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장면이 20절에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네 병이 나았노라 하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만 안 하셨더라면 아주 좋게 끝날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하시는 말 덕분에 이 자리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 17절로 앞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예수님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종교 당국에서 한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와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와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떡하니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딱 앞에 앉아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만 딱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정말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일약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이 당시에 사형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장 여기서 논란이 벌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걸 하는 게 더 쉽겠느냐가 아니라 어느 말을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증명돼야 되잖아요. 진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일어나 걷나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네 죄는 다 용서받았어. 이거는 그냥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 한 말이에요. 쉬운 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논란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물론 건강해지는 거 중요하죠. 물론 내가 사업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관점이 이 땅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또 장로,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신앙의 관점이 저 높이 있는 하늘에 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늘에 속한 은혜, 땅에 속한 이 시시한 은혜 말고 하늘에 속한 은혜, 하늘에 속한 기쁨, 하늘에 속한 진리, 이걸 조금씩 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이 영적인 은혜,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물론 내 이 땅에서의 여러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처럼 아주 조금 한두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죠.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이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붙잡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